우리 집사님들은 세상을 많이 사셨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시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6.25도 겪고 여순 사건도 겪고 이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시대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개선해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할 즈음만 하더라도 여자는 보통 25이나 6이 넘어가면 노처녀다 그랬어요. 지금은 노처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나이를 넘기기 전에 무조건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시집 안 가면은 그래서 먹고 살기가 깝깝한 시대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면 참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보통 가정에서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회사 격리로 취직하면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기, 이 점표 넘기면서 하는 거, 부기도 배우고 주산도 배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행 같은 데 들어가면 아주 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은행과 또 다르지요. 그렇게 해서 또 몇 년 다니다 보면 시집 갈 나이가 찹니다. 시집 가면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잘하면 7, 8년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살림합니다. 나이가 찼는데도 시집을 못 가면 눈치가 보입니다. 친정에 그냥 빌부터 사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아무나 만나서 가서 잘 살아라 이런 식이었어요. 제 나이 때도 그랬는데 집사님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처녀예요. 결혼할 나이가 찼어요. 중신이 들어왔습니다. 두 남자가 나섰는데 한 사람은 골라야 해요. 한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이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무능합니다. 또 한쪽 남자는 성격이 좀 안 좋아요. 이기적인 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능력은 있어요. 책임감도 있고 자기 것을 지킬 줄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시집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남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여러분 이제 살아보셨으니까 더 그럽니다만 성질이 좀 못되긴 해도 능력 있는 남자를 택할 겁니다. 사람도 좋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무능한 데는 답이 없습니다. 남에게 사람 좋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뿐이에요. 살림살이 하는 입장에서는 속이 터집니다. 집안일은 물론 바깥일까지 도맡으며 평생토록 무능한 한량을 상전으로 받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려는 것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요, 무슨 하고 싶은 게 있어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런 열망이 없으면요, 매사가 다 귀찮아요.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교적 열심조차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야겠지만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지요. 힘이죠. 열망. 무엇을 열렬히 바란다 이 말이거든요. 바라는 것이 없는데 왜 교회 나오겠습니까? 뭘 바라는 게 있어야 그 바라는 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나중 가서 볼 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게 없는데 기도는 왜 합니까? 신앙은 이렇게 열망에서 시작합니다. 열망은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열망은 에너지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트는 것을 배우는 게 이게 이제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열망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바라는 믿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바울이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의 열심히 기독교를 세운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대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이 없고 종교적 열망이 없었다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적 열망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곁에서 당연시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지나칠 정도로 열심이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열망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열망이 감추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다른 무엇을 이루는 대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니게의 수도로 원양 항해술과 공해술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발달한 데지요.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섬으로 고대 페니케아 문명을 이뤘던 곳입니다. 베니게가 바로 페니케아란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일로 교회가 핍박을 두려워해서 각자 막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베니게 나오죠. 바로 헬라 그대로 하면은 포이니케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페니케아입니다. 페니케아는 지중해 지역, 시리아,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의 좀 북쪽, 시리아 연안 이 근처예요.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주전 2700년부터 문명을 이룬 데입니다. 오늘날 영어 문자를 포함한 구민 문자를 통틀어 뭐라 합니까? 알파벳 문자라고 하지요. 알파벳이란 말은 우리 성경이 헬라 말로 쓰여 있는데 첫 글자가 알파고 둘째 글자가 베타예요. 그래서 알파벳이에요. 우리 한글 갖다가 가나다라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안 씁니다만은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알파벳 문자가 바로 페니키아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문자,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서양 모든 문자의 기초입니다. 주전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 난공불락의 이 섬을 7달 동안 공격해서 결국 함락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폭이 한 200m, 거리가 한 800m로 뚝방을 쌓아가지고 그냥 섬을 육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후로 두로는 섬이 아닌 반도로 여러 왕조를 거쳐서 주전 64년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두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합니다. 문명의 요충지로서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의 뉴욕 같아 그럴까요? 어째서 이런 설명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출신이 어떠한가? 그 때문에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봐야 의미가, 이 마가가 이 기록을 쓴 의도도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와 쫓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되게 볼품없는 여자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이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그 지역은 온통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대놓고 헬라 문명을 베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 신화와 거의 똑같아요.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다 똑같아요. 로마가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정신적 지주는 여전히 헬라 문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가? 26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문명의 본산.
그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럽니다. 헬라인, 헬레니스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수로보닉의 시로포이니사. 비슷하지요. 뒤에 나오는 게 포이니사란 말이요. 이 말은 여기 한 곳만 나오는데요. 시로페니키아입니다. 시로라는 말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였다. 이 여자가 시로포이니사 족속이었다. 마가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The woman was a Greek. 그 여자는 히랍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냐? Born in Syrian. 시리아에 태어났는데 시리안 페니시안.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면서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출신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품격과 교양을 갖춘 기분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마 마가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사코 그 수로보니기를 말하고 있고 저 또한 그 즉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 여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 남자에게 완전히 무시를 당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개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여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무엇이 그 여자로 하여금 그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게 했는가? 마가는 이것을 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마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니까 당연히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이 여자에게는 그런 그림이 없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역사적 사실도 아니에요. 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진실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그럽니다. 이야기가 지난 사건에 이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뜻이지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떤 집에 머무르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피하여 잠시 쉬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을 숨길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행태입니다. 알려질 것은 알려주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독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나로서는 다만 그 흐름에 어떻게 안착할 것이냐 이게 바로 종교적 방법이에요. 이런 무엇이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비워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아상, 곧 나라는 상, 나라는 것이 없어야 전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요. 한사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비밀을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자를 보면 예수님 앞에서 어쨌습니까? 간이고 쓸개고 없었습니다. 자기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예수님 하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여자에게는 그런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잊을만 하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부인하다 아파르네오마입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야 십자가의 비밀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거든요. 도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로고스는 논리를 말합니다. 앞뒤가 반드시 딱 맞아떨어지는 무엇이에요? 자기를 버려야 로고스를 깨닫는다. 로고스를 깨달아 그것으로 살려면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것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대부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버리시라. 그래놓고 나는 그독 좀 보고 살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고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이게 목적이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기독신앙에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를 도와주시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라. 이거잖아요. 물론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해 가야 하는 거죠. 사실 그 기도를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옳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계획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시라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반드시 큰 존재예요. 나보다 능력만 좀 더 가진 존재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말이지요. 잠언 16장 9절이 바로 그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게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생각은 있어요. 이번에 완두콩을 좀 씌워 먹거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는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열어놓고 계획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본문은 이렇습니다. 레브 아담. 아담이 원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하셰브 다레코 자기 길을 꾀할지라도 와이하의 여호와께서 와킨 차도 그 걸음을 이제 그 와킨의 그 원형이 쿤인데요. 그 걸음을 확실히 하는 결정지는 주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확실히 결정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백날 연구하고 애써봤자 하나님께서 틀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디카트리온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 푸뉴마 아카다르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신이 무엇인가, 무엇을 귀신으로 하는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귀신인 것 자체가 정의가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귀신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영입니다. 하나님과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더럽다는 말 아카다르토스를 수식합니다. 아카다르토스로 수식해요. 그래서 더러운 영.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여기 말고도 귀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더 나옵니다. 25절,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또 거기서는 귀신을 모두 다이모니온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원래 다이몬에서 온 말입니다. 마귀, 귀신, 악령 이렇게 쓰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요,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복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귀신 장난이라 그럽니까? 안 그래요. 나는 잘한다고 애썼는데 불행한 일을 겪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은혜 주셨다 그럽니까? 귀신이 역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어차피 알 수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간질 같은 질병이 걸렸다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때문에 고대 사람은 운을 분배하는 어떤 알 수 없는 존재가 있다. 이게 다이몬이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과는 다르다. 나쁜 쪽으로 역사한다. 이거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말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그 상황이 뭐 좋겠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좋았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 나와왔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좋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귀신이란 말은 문화적 개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볼 수 없는 나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무엇이 있다? 모르겠어요. 귀신이다.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점점 더 귀신의 입지가 줄어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많던 귀신은 지금 없잖아요. 한글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란 말은요, 우리 한국인의 한국적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한국말로 쓰인 게 아니에요. 헬란말로 쓰였어요. 유대인의 사고가 그대로 들어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과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의 정서의 귀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 나왔다 해서 그 귀신이 무엇을 말하는가 뒤져볼 생각은 안 하고 그 월화의 공동묘지 뭐 이런 식의 귀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한글로 번역한 성경 보지 말고 원어 성경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로보닉의 여인의 어린 딸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을 다들 귀신 들려서 그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어떤 경기를 일으켰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또 두렵습니다. 당시로서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귀신이라고 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면 귀신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얘기가 다 끝나잖아요. 더구나 그 시대입니다. 그 사회에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그랬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의 어린 딸의 상황이 매우 나빴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단 말. 우리는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말도 아닙니다. 에로타오입니다. 좀 특이해요. 간청하다 이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의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앞서 수로보닉의 시로포이니사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헬라인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귀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마가가 에로타오란 말을 쓴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어 품위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면서 에로타오 문의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병원 의사한테도 가도 그러잖아요. 의사가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잖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말에 지나치게 매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문화가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쪽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높다. 이걸 그 서열을 분명하기 위한 의도로서도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예의로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자가 예수님을 정중하게 대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제 자녀라는 표현 뭡니까? 유대인을 말하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매우 모욕적인 말투입니다. 터무니없이 모질게 말씀하신 이유가 좀 의아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보면 또 이해는 갑니다만요. 개, 퀴나리온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며 그냥 개 취급을 했어요.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헬라인 여자에게 그냥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도 좋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셨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여자가 보인 태도가 상당히 의외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도 아이가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해가 가죠. 집안에 기르던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특히 유대인은 그 개 그러면 아주 안 좋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 기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음식이 떨어지면은 강아지가 쪼르르 와서 널러 먹고 안 그러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옳다 이거예요. 하지만 상 아래 개도 아이가 먹다 흘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매우 매우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완곡합니다.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키리오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키리오스는 최고 통치자를 가리켜요. 우리 입장에서는 왕이나 그때 당시 키리오스 그러면 왕이나 군주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죠. 여기서 키리오스가 2인칭 호격으로 쓰였습니다. 상대를 직접 부를 때 누구야 하고 부를 때 쓰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퀴리에 그랬습니다. 당신께서는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권한을 당신께서 갖고 계시는데 당신께 나를 괴 취급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제가 열망이란 말로 말씀을 서두를 열었습니다. 무엇이 더 큰 가치였냐. 내가 괴 취급을 당하더라도 내 새끼가 살아나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아신 것 같아요. 여자는 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욕을 듣고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딸을 살려내려는 열망뿐이었습니다.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개새끼가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여자는 아상, 자기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모욕적인 말씀을 갖다가 시험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무너진 거지요. 자식 하나를 기르려면 똥을 서마를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똥만 먹습니까? 별일을 다 겪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두 번은 합니다. 바로 그 경험을 부모 세대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요즘 여러 이유로 자식을 잘 낳지 않습니다. 그만큼 똥 먹을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극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또 그만큼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환경이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세계는 안 보여요. 여기가 살만한데 어떻게 저 세계가 보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에게서 이것을 기대하셨지 싶습니다. 그래서 모진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거죠. 수로보니게 여자에게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야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열망이 자신을 버리게 했고 또 자신을 바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인식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퀴리오스 주로 인식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만 주님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주의 통치자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시고 나는 그걸 인정해서 퀴리에 이렇게 부른다면 나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내 딸아이가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불행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의 역할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로써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열망은요. 어떻게 보든 에너지예요. 동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거의 이 여인과 비슷한 상황이나 못했든 더했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파서 죽게 생겼다든지. 그래서 주여 이것만 고쳐주십시오. 한장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방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쨌든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봅니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뭘 바라봅니까? 그러면 옛날에 이것을 해 주옵소서라고 바란 걸 그때도 계속 그걸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열망의 에너지가 나를
이렇게 띄운 건 사실인데 이것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을 잘 타야 하는 거예요. 열망이 아예 없으면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열망이 믿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바뀌었지요. 그때는 자기가 바라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때 이것을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원격 치료를 하신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디아투톤 톤 로곤 휘파하게입니다. 디아는 뭐뭐 때문에 이유를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내가 이 로고스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섬세하게 번역해 줘야 해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수르보니게 여자가 로고스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언뜻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로고스의 근본은 레마, 이거 동의어예요. 말하다는 것이 레마거든요. 그 때문에 여자의 어린 딸이 온전해졌단 말인데 무슨 말씀인지 싶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로고스를 했다는 겁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 했습니까?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으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온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아 뭐 어쩌고 저쩌고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한 것 때문에 이 뜻입니다. 여자가 로고스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여자가 로고스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로고스가, 이것도 이 도라고 번역하면 좀 곤란해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루, 그러니까 가르라고 하는 이 종속 접속사가 로고스와 스타우루 십자가를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도라고 번역한 말이 로고스인데요. 로고스,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 하잖아요. 이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치지요.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로고스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로고스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만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옳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뭐 개새끼라 하든 어쨌든 기분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럴 계제도 없어요.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이 그분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인식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 십자가를 행했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했다 이 말이지요. 이 여인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이치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언제 썼어요?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과 승천하신 이후에 썼잖아요. 그때 시야를 가지고 엿들 조명하며 썼어요. 그래서 로고스 말을 썼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로고스를 행한 만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나갔다 엑셀레루이센입니다. 엑셀 코마이가 3인칭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듣는 사람이 여자라요. 그러면 3인칭 그 아이를 가리켜요. 내가 가서 보아라마는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있는 거였어요. 자, 보통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나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비하게요? 그러니까 무엇이나 다 가능하시다. 근데 무엇이나 다 가능하신 그분이 어떤 이유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마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또 거기는 가나안 여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좀 달라요.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좀 불분명해요. 그러나 흐름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가난한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키리의 휴스 다위드. 이 말은 지극히 마태의 관점에서 쓴 용어입니다. 마태든 마가든 어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관처럼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지난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렇게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똑같은 것이 있어. 똑같은 건 뭐예요? 그만큼 기억이 강렬했다는 거지요. 본문과 같이 다른 이야기처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같은 기록은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만은 같은 사건인데 기록이 다르다면 따져볼 가치가 있지요. 왜냐? 여기에 개입한 기록자의 관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미를 가져와야죠. 마가가 가장 원복음에 가깝다. 이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원복음이란 거 없는 거예요. 원래 가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마태가 이렇게 방향으로 얘기하고 마가, 요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꼭지점 교집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원복음이다. 그럼 이건 거의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것처럼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제 마가복음이 바로 거기에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쓴 사람의 각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본이 없지요. 원본은 뭡니까? 예수님께 직접 쓰셔야 하는데 그건 없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 기자의 각자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가리킨 바 그것을 설정을 하고 원복음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마가의 진술이 원복음에 가장 가깝다는 말은요. 그만큼 마가의 사견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마태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볼 땐 별로 매력이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는 또 무슨 사회운동가 같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자 입장에서 이제 누가 자신이 의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에 놓고 다른 복음서를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때문에 왕통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야 유대인에게 먹힐 것이다. 이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퀴리의 휴스 다위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의 배경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가난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특징입니다. 다음 구절은 똑같습니다. 이방인을 개에 비유했다든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든지 같아요. 이런 점을 들어 똑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기술한 게 아닌가. 다른 시선이 뭐예요? 자기 관점이라는 거지요. 마태복음에서 주의 깊게 볼 점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이 없어요. 마가에는. 마태는 이 사건을 뭐로 봤어요? 믿음의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마가에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번역한 말 피스티스입니다. 신뢰를 뜻합니다. 여자가 뭘 신뢰했느냐?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자기가 이루려는 목적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신뢰했느냐, 예수님 자체를 신뢰했느냐,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이래버리면요. 여자가 바란 것은 뭘 바랐습니까? 바라다. 소원이란 말 델레이스인데 바라다는 말은 델로입니다. 여자가 바란 것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거기서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내 소원이란 말 델레이스가 2인칭 능동 단수로 쓰였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가 신앙에서 흔히 생각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바라는 것마다 그때그때 다 이루어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는 믿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로고스의 문제, 곧 하나님의 이치의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기 딸만 낳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분위기로 볼 땐 말이에요. 그것을 동료로, 딸도 낳았겠지만 그것을 동료로 다른 무엇, 영혼의 세계를 바라는 게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는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결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결국은요, 영혼을 향한 믿음이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에서 영혼을 바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해요. 근데 후자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삶에서 말이에요, 세속적 열망이 영혼의 믿음으로 승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못하면 이게 로고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치라는 겁니다. 이걸 못 타버리면은 죽는 날까지 고민해야 해요. 방황이에요. 사람이 삶이 좀 어렵고 안 어렵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틀에서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유를 알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고 고생하는 건 참 깝깝할 일이에요. 때문에 일단 종교적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요, 죽으면 아무 쓸데없는 자신의 욕망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를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지를 쭉 언급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걸 바랐겠습니까? 그건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것을 겪어가지고 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값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값을 뭘로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부대끼며 살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이 세상 삶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당 불러다가 구다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거, 이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란 말이 가지는 본래 의미는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영원한 세상을 소원하는 그 열망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세상의 진실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정도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니까 이 점이 참 좋아요. 말이 통하니까요. 우리 서로가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고스,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로고스는 반드시 십자가예요. 왜냐? 나를 버려야 드러나거든요.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어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 있고 그 감각, 감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아이고 힘 빼야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지. 할 것만 해야지. 옳은 것만 추구해야지.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지. 내가 감당 못하면 못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런 능력으로 세상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